설명하기를 바울은 고난의 사도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과 고통,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평안한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그래서 결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고 또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기도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1장 3절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 우리 각자,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입에 넘칠까요? 또 그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행복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성도, 또 성도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기쁨의 교회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입가의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미소와 함께 감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었고 억지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흐뭇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 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루디아가 혼자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복음의 시작.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얼마 후에 간수가 그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사단의 이 귀신에 걸려 주인에게 저물을 통해 이익을 주는 이 여종,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땅,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으로 끝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빌립보 도시, 그리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기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는가? 그것은 구원을 위한 일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됐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 그의 가족, 그리고 간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문 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심으로 열게 된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드림, 복음에 대한 두드림, 구원에 대한 두드림, 이 두드림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여는, 먼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 앞에 가 계신다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생 때까지 천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했던 C.S. 루이스, 그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저서 예기치 않은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자서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929년 봄 학기에 나는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나는 그날 밤 전 영국에서 가장 낙심하고 마지못해 예수님을 믿은 회심자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내가 깨달은 지극히 빛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라도 회심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발로 체임을 당하고 몸부림치며 분개하며 탈출의 기회를 노리며 사방을 둘러보는 탕자에게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했던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은 그의 문을 열어놓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은 C.S. 루이스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잡지, 에터널리티라고 하는 이 영국 잡지에 이런 내용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한 학생이 C.S. 루이스, 유명했던 이 교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이 학생은 또한 이 C.S. 루이스, 유명한 이 교수에게 의심을 품고 또 신앙의 의문점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편지를 해서 그 C.S. 루이스는 이런 단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그물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학생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학생이 거기에서 도망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멋진 답변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에서 방해하고 있지만 C.S.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싶었던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물망에 그는 포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미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C.S. 루이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통해서 이 무신론자였던 이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두 손을 들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인내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7절,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실 때 9장 7절 마무리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열심을 갖고 구원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맞춰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물 하나도 만들어질 때는 이 물에 대한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은 핏줄도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학력이 틀리고 가정 형편이 틀리고 모든 것들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묶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사무실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나의 비움이 있을 때 진실한 기도가 가능하다. 그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로렌스 형제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 사람들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찾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두 번째,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하기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갓난 아기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말씀 읽기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읽는 훈련, 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날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 주고받고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마치 내 친구처럼 나와 손잡고 지금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없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을 알아가는 훈련, 우리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 삶 속에 항상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어떤 이단과 사이비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가는 훈련, 성령의 충만한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정말 어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속에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마다 귀신들이 고통스럽게 인간에게 찾아왔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떠나가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머리 아는 지식으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 속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을 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납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나.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절대 사단이 우리를 속임수에 빠질 수 없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거짓된 이 풍조와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 구원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첫날부터 예수 믿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슨 날일까요?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곧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이 모든 일,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시는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